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참 아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로 가봅시다. 38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거기에 우리 퓨에 NIV 한영 성경도 있고 아니면 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들 한번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는 자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다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뿌려진 마음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설교를 했어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좀 한 가지 이게 좀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제가 썬데이에 설교를 할 때는 보통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밥을 안 먹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썬데이 설교를 할 때는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 힘이 없어서. 그런데 평소에 먹질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힘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카투사가 이거 마이크를 좀 크게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데 자,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 오늘은 이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중에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을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이러니까 가만히 제사장도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게 39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 율법에는 더 많겠지만서도 보통 39가지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39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느질 하지 말아라, 밭 가는 일 하지 말아라, 농작물을 거둔 일을 하지 말아라, 곡식단을 묶지 말아라, 타작을 하지 말아라, 곡식을 까부는 일을 하지 말아라,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곡식 등을 가는 것도 하지 말고 채질도 하지 말고 반죽도 하지 말고 빵 굽는 일도 하지 말고 양털 깎는 일도 하지 말고 그것을 빠는 일도 하지 말고 치는 일도 하지 말고
그것을 물들이는 일도 하지 말고 실을 잡는 일도 하지 말고 실 따위를 엮는 일도 하지 말고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도 하지 말고 두 개의 실을 엮는 일도 하지 말고 푸는 일도 하지 말고 묶는 일도 하지 말고 조각을 꼬매는 일도 하지 말고 조각을 꼬매기 위해서 찢는 일도 하지 말고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도 하지 말고 그것을 도살하는 일도 하지 말고 가죽을 벗기는 일도 하지 말고 그것을 소금에 치는 일도 하지 말고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도 하지 말고 반반하게 만드는 것도 하지 말고 그것을 자르는 일도 하지 말고 두 글자를 쓰는 일도 하지 말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하지 말고 건물을 짓는 일도 하지 말고 건물을 부수는 일도 하지 말고 불을 끄는 일도 하지 말고 그 끈 불을 켜는 일도 하지 말고 망치질을 하지 말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지금도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거 안 해요. 안식일에 이런 거 안 해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채플린을 하면은 굳이 크리스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랍비도 있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둘 다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야 랍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줄 아냐 안식일에.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아서 안식일 날 문을 다 잡았네. 랍비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안식일 날 문을 다 잠그고 그랬는데 막내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막내가.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랍비이기 때문에 문을 못 열어주는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너는 프로테스탄트 채플이니까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고 우리 아들 들여보내고 문을 잠그고 다시 너는 창문으로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걔가 물었대. 야, 문 열어주는 게 쉬우냐?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게 더 쉬우냐? 그 율법에 전화 걸지 말라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진짜 있는 일이에요. 진짜 제가 들은 얘기고. 자, 그렇다면 비교해 볼 때 이 율법 지키기가 쉽습니까?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고자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라고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말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고 그리고 무난한 사람들 친구들한테는 무난한 무슨 다른 게 있느냐.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두 가지 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 둘 중에 어느 게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법이 훨씬 더 어렵다고 봐요. 정말 내가 억울한 일도 아니에요. 잠깐 좀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어때요, 우리?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복수를 해야 돼. 그거 안 그러면 잠이 안 와. 그런데 예수님의 법이 율법보다 훨씬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오른편 뺨을 맞아서 왼편으로 돌려대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난.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남편 바라볼 때는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 한심할까?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그렇죠? 왜 쟤는 삼식이가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거?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3번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사실 저는 남편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침은 그냥 간헐적 단식한다고 굶고 점심은 일하면서 먹고 저녁은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멘. 예. 자, 그런데 한번 우리 혹시 세미나 할 수 있으면 제가 꼭 그 얘기 할게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뭐 꾸는 사람한테 다 주고, 과연 이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문제예요. 이게 솔직히 불가능하죠, 그걸. 그렇다면 불가능하다고 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불가능한 걸 굳이 가능하다고 지키라고 알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 20년 전이죠. 제가 보통 이제 LA에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그거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풀타임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 들어와야 되니까, 군대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느냐? 제 하기 싫은 게 뛰는 거 하고 푸시업하고 그런 거 너무 싫어요. PT 하는 거.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푸시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를 못해서 하나를 못했는데, 군대 들어와서 훈련받고 베이직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 푸시업 하라면 뭐 2분에 75개는 합니다. 제가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뛰는 게 제일 힘들고.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만큼 자란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주 큰 믿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야단치지 말라고 했어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고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믿음이 큰 사람을 이해를 하고 보듬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아마 너희들 이해를 못할 거야. 이해를 못하지. 당연히 못하죠. 아니 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뭐 학력이 높은 사람도 없고 이해가 빠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이제 제자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크리스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마 이해를 못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가 이제 깨닫게 될 거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일이 한 번에 다 깨달아지진 않아요. 차근차근 하나씩.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깨달은, 그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듣자. 그거 하고 엄마 말을 듣자. 엄마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보면은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게 또 그리스도인의 또 재미고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뭘 할지 몰라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런 멘토링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래요. 참 우리가 별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믿음이 어릴 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자라면은 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어지면서 내 삶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보면은 나란 존재 자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물론 전설이긴 하지만서도 나중에 순교할 때는 나는 예수님처럼 감히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습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이 이 모습으로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법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사랑의 속성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기적일 수 있지만 한번 우리 자녀들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굳이 밥을 해줘야 되고 왜 내가 굳이 돈을 써야 되고 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하지만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은 내가 희생해서 네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희생해서 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율법사가 그러니까 말하는 율법사라는 건 아주 말하자면 변호사, 검사, 판사처럼 유대인 로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말하자면 헌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법을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잘 들어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가지예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보면은 율법사는 평생을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지긋이든 사람일 수도 있었고 예수님 그 당시에 한 30간 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이 율법사는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이 말씀에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일단 놓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반박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것처럼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많은 드라마가 없어질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정말. 제가 이거는 어디를 가나 시빌리언이나 온포스나 오포스나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 성장 과정에서 이해를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믿음이 잘하신 분들이 좀 어여삐 봐주면 됩니다. 남편이 좀 희한한 짓을 해도 어여삐 봐주면 됩니다. 그냥 제가 몰라서 저렇지. 내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연상인 여자와 한 5살, 6살 연상인 여자와 이건 좀 한국적인 조크인데 연상인 여자와 5살, 6살 어린 남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거 아시는 분 몇 명 있을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남편한테 꼭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한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쓰는 거예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어릴 적에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 한 고등학생 되니까 엄마가 나이가 훨씬 많고 아빠 나이가 어리고 엄마는 존댓말하고 아빠는 반말하고 둘이서 반말 똑같이 하네. 둘이서 존댓말 똑같이 하네. 이거 그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딸을 너 이리로 와봐. 기속말로 하는 거예요. 쟤 안 그러면 삐져. 뭘 얘기하느냐면 믿음이 좀 크신 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쟤 안 그러면 삐져요. 예. 자,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한 걸음 하나님 편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뭐 세상과 그렇게 멀리 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 모습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하고 내가 성장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완벽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얘가 생각이 바로 된 애구나. 그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쳐다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처음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내 믿음도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게 이렇구나.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희생하면서도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니까 비록 내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늘 만족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믿음의 정말 비밀을 삶 속에서 하나씩 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할지라도, 내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방향대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자아는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은 연약하니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만족을 느낍니다. 굳이 내가 만족을 느끼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신령한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내 삶 속에서 난 점점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